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먼저 이렇게 저희 드라미아 중학생들을 초청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 새날교회가 강서구뿐만 아니라 부산, 한국,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경남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계과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부산 산성교회에서 성지공고 교목이셨던 이만규 목사님이 이제 학생 연합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이만규 목사님이 초청하셨는데 그때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는데 그게 헌신이고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동아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전국 대학생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고 선교를 위해 헌신할 사람 또 일어나라 그래서 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키도 작은데 왜 자꾸 벌떡벌떡 일어났는지.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신학교 다니고 그때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고 이제 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생 때 헌신,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이 안 났더라면 저는 선교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을 텐데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또 선교 헌신을 기억나게 하시는지 그때 깨달은 것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무조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뜻과 마음을 담아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또 헌신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했으니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언론했습니다. 아내가 대환영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녔는데 첫째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다고 인도네시아 빨리 가자고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이입니다. 조금 내성적인데 이야기했더니 너 안 간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사막도 많고 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깡패도 먹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드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 가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기도하고 난 뒤에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1년만 갔다 오자는 겁니다. 좋아. 그럼 1년만 살고 다시 물어보겠다. 그리고는 1년 지나고 난 뒤에 둘째 아이에게 물었더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일 국가로서 회개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6개 종교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 그 종교를 학교를 세우든 신학교를 세우든 종교 교육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선교지로 말하면 너무 좋은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 학교 사역, 학원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기독교 교육을,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회교학교에 기독교 아이들이 한 40명 이상 있으면 그 회교학교에 있는 기독교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교목을 도와야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 학교에 회교 아이들이 한 40명 넘게 있게 되면 기독교 학교지만 그 회교 아이들을 위해서 회교 선생님을 두어야 제도적으로 그렇게 헌법적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착하자마자 당시 싱가포르 한인교회 손중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고 선교 마인드로 바탐 땅을 품고 바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신이었던 김동찬, 김무열 목사님을 파송해서 한 10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미 설립된 새싹교육재단에 함께 팀 사역을 해오고 지금까지 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세계선교부의 말로 의하면 세계에서 팀 사역을 가장 잘 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손중철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삶으로서, 생활로서 선교적인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서 좋은 시니어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김보열 목사님, 김동찬 목사님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모델로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일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교 사역 중에서 일기 때가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도 또 이제 적응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일기 사역 때는 가족들이 잘 정착하면서 그냥 언어에 매진하면서 사역들을 조금 미루면서 잘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 팀을 중등부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가기 하루 전날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물놀이를 가서 그 중에 3아이가 물에 실종됐습니다. 한 아이는 건져서 제가 병원으로 옮기는 중 이미 생명이 이루어져 버렸고 2아이가 실종이 되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찾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있는데 실종된 한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만약 그 실종된 아이가 안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아이를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발견하고 3아이가 실종되었는데 2아이가 하나님 나라 품에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고 막막한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지?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교사 뒤에 한국 교회가 있었고,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중보기도가 있고 후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게 있어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당시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새싹 중학교를 위해 헌금을 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여전도회 3여전도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그 당시 강영호 박사님 초청 부흥회를 하고 난 헌금을 모아서 중학교 설립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진우, 성구, 진성 중학교를 11월에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타면 오시면 진성중학교 가면 팻말이 붙어 있는데 한 알이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바탐 땅에 밀알이 되어 적은 두 아이를 기념하며 라고 이제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진성학교는 진성중학교, 진성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되어서 지역의 이름난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지만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가 있을 때에 또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진성 두 아이를 기념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일기 때 깡풍 사역을 했습니다. 깡풍은 우리로 말하면 빈민촌, 무허가에 걸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유치원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철거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지역 주민은 뿡구루라는 지역에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 도움으로 그 뿡구루라는 지역에 학교 유치원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개관을 해놓고 이제 그 창고를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재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회교 광성 지역입니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회교 광성 지역 주민들이 그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재가 불타버려서 유치원과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방파선교회 김영곤 목사님이 광주 선안교회 안영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순천성광교회 김동원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바탐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바탐에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설계해서 세 분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뿡구리에 유치원을 세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띠반이라는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큰 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뜨라미 학교가 세워지게 된 배경적인 이 역사들입니다. 그때 국제선교위원장이셨던
박준상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 바탐 드라미 학교를 세우는데 기틀을 세우는데 기초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바탐을 1년에 한 15번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3달 동안 바탐에 계시면서 창고 짓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정말 헌신해 주시고 국제선교위원장 임기가 3년인데 임기를 2번이나 더 연장해서 드라미 학교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이렇게 선교에 헌신된 평신도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귀한 꽃들을 피운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들어 간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탐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드라미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립학교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립학교에 지원이 많이 가고 국립학교 교사들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너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료가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은 수업료를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사립학교가 국립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광주 서남교회에서 매년 교실 3개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끊이지 않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4번에 걸쳐서 계속 의사들로 구성해서 미용팀들이 바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지금 드라미 학교가 지역의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위기를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3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바탐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적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다수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로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나에게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교장을 잘라버릴까? 마치 오늘인 것처럼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그 삔네리 교회, 달라스에 있는 삔네리 교회 성경 공부로 이야기 성경 공부로 유명하신 그분이 바탐에 2번을 방문하면서 바탐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했던 때 이영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수 선교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 2m, 3m 될까요? 그랬더니 이영길 목사님이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질문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다시 저한테 묻기를 이건수 선교사, 선교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계속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는 선교사만 할까? 아니면 나도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만약 내가 선교를 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계속적인 질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묵묵히 이영길 목사님 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영길 목사님 대답이 이것수 선교사, 선교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고 그리고 당신은 본국에 돌아오는 게 선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죠. 교장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마치 보스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오너가 된 것처럼 현지인들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고용하고 하는 그런 기업인의 사장인 것처럼 말했던 내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 초등학교 교장을 중학교 교장으로 올리고 그리고 새로운 교장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장은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장은 중학교를 세워나가는데 지금 중학교로 설립해 나가는데 미끄럼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교장이 올해까지 우리 재단에서는 교장 임기가 4년 두 번만 할 수 있는데 자원에서 자기가 교장 자리에서 내려놓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생겼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도하고 여러분이 양육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목회자가 선교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아침 경건회를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영길 목사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교사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생활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교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을 바뀌고 서로 나누니까 서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눔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나눔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침마다 교사에게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 너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나의 자녀들아. 어느 순간 우리 교사들이 나의 자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국립교사들에 비해서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업 또 회사 직원들보다 월급이 많지 않은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교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자녀로 느껴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서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2번, 3번 계속 반복했는데 교사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장 3절 이야기하고 난 뒤에 4장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하니까 교사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아멘 소리가 그렇게 기쁘게 들리더라고요. 그 기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하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시대가 변해서 내년에 빨리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임자가 와 있습니다. 바탐 땅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항이 생겼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이 바탐공항 직원들하고 바탐공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주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6시간 반 타면 바탐에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탐 자주 오라는 말입니다. 아직 강황 인프라는 안 구축되어 있지만 골프 치러 오는 손님, 또 이제 호텔 리조트로 쉬러 오는 손님, 그리고 특히 바탐은 선교지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서 땅을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탐에 오시면 우리 뜨라미 학교를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와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밟아본 사람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새날교회가 이 지역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서뿐만 아니라 부산을 품는 넓은 가슴을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는 새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내 가정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내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땅에 쌓아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둔 재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훔쳐간대요. 조물 먹는데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새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떠나지만 그 선교사가 이루어오는 선교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바탐 땅에 뜨라미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품고 있는 선교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차세대 자녀들이, 중등부, 초등부 이 아이들이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뜨라미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주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품고 있는 선교지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강서 지역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날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